세상에는 생명을 다루는 세 가지 학문이 있는데요. 몸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 있습니다. 의학은 몸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생명과 질서를 지켜주는 법학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질서를 세우고요. 생명을 해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바로 법학입니다. 또 하나는 신학이 있습니다. 영혼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생은 영혼이 살아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과 영혼의 삶 가운데 많이 갈등하게 되는데, 신학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학문을 보면 모두 다 생명을 다루는데, 생명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상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몸의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하면서 생명을 살리고요. 법학은 사회 공동체의 정의를 진단하고 약자들,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또 신학은 영혼의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하면서 삶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듣고의 마음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진단을 합니다. 법학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진단을 합니다. 신학은 죄로 신음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잘 진단하고 구원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인도하라.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인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시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그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 나오는데요.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재판해 달라고 옵니다. 이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이 엄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한 집에서 사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누가 산자의 엄마인지 왕이시여 진짜 엄마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때 솔로몬 왕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아이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말은 이 아이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두 여인의 말을 듣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이 여인에게 또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것은 반응 속에서 진짜 엄마를 알 수 있다는 지략이 있는 겁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고 죽이지 마소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여인은 이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구별하는데 이때 솔로몬이 들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말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의 소리도 듣지만 마음의 소리까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 아이의 어머니구나. 이 지혜가 이웃 나라에 전해지면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명예가 몰려옵니다. 우리는 말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삶은 풍성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귀로만 대충 듣고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 때는 불편함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잘 들어준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속에서 또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지혜는요,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청력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은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듣는 것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가 무엇이 굽어졌는지, 무엇이 왜곡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여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혼잣말은 내면의 소리를 보여줍니다. 영혼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넘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의 삶에 셀프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귀한 겁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혼잣말을 합니다. 그는 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저 향유가 얼마야? 300데나리온이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려? 아깝다. 그 상황을 낭비하고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가룟 유다 안에 찾아온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부어서 낭비하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 길 아니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웃에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웅성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맞아. 참 아깝다. 그리고 저 여인은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차라리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상처를 받았던 진짜 이유는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은 여인이 부어드린 그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그녀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가지게 되는 영적 민감성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아니,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아차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기도 하면서 나사로는 살리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직해 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어드린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리만 듣고 청력으로만 이해하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고, 이 상처가 누구와 연결되는가? 마귀와 연결됩니다. 왜 무너지는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가 마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 상처가 영적으로 마귀와 연결될 때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경험하는데 이때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영혼에 혼돈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은 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이 조롱 소리에 그는 아픔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만나기를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소리를 들으니까, 조롱을 받으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삶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소리를 말하고 그 마음의 소리가 지금은 불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도 상황 속에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안에 있는 혼잣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잣말이 예수와 연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혼잣말 속에서 신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가득 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 승리를 고백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혼잣말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행복했는가? 행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상황은 힘든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믿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그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함,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그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자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님이 바울에게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서 나오는 간증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상황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은 내가 원하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영혼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혼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까요? 자신의 아픔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의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차례에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요.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섬에 기독교 복음화율이 90%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복음화율의 씨앗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6.25 전쟁으로 남한이 계속 밀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유엔과 남한이 공산당을 몰아냅니다. 그때 공산당이 정도, 임자도 그곳으로 숨어들게 되고요. 그곳에서 문중경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목포에 있던 문중경 전도사가 지금 그곳에 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말을 듣는데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가 새벽에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요. 바닷가 백사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공산당이 문중경 전도사를 죽이면서 했던 말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야기입니다.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새벽에 순교를 하고요. 그날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 48명이 공산당에게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그 교회는 이판일 장로 일가족 1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가족 13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해 10월 말에 국군이 그 섬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판일 장로의 아들 이인재 집사와 함께 갑니다. 이인재 집사는 이판일 장로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국군은 이인재 집사에게 가족을 죽인 온수를 처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줍니다. 당신 가족을 죽일 때 공산당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들 생명을 알아서 하시오. 그때 이인재 집사는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나라 곳곳에 보복 처형이 있었는데 가장 심한 갈등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인 그 정도 그곳에서는 보복 처형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재 집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지? 그는 최악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일가족 13명 중에는 이제 태어난 어린 갓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공산당이 그리고 공산당에게 동조해서 그 섬 사람들이 죽였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온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이인재 집사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얻는 게 지혜입니다. 그가 온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지혜가 되고 온수를 죽일 고난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는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내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보니까 상처와 트라우마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은 내 힘으로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듣고 살아갑니다. 상대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듣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은혜 경험도 하고 상처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은혜도 상처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상처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훈련과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황 누구와 연결하고 사시나요? 가룟 유다는 마귀와 연결되니까 사망길로 가게 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바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내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생명이 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로 승리하는 삶, 이 삶이 품어야 하는 은혜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길입니다. 잘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가는 승리하는 삶 되기를 응원합니다.